지금 지구 한쪽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세계인의 축구 축제라고 하는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 때마다 정말 예측을 벗어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 한국이 4강에 오르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예측한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20년이 지난 올해도 월드컵을 하면서 우리가 16강을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는 다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우리가 상대해야 할 팀이 세계 축구의 강국인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합을 하면서 이미 선제골을 우리가 먼저 뺏겼습니다. 저도 이제 졌다 생각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골, 두 골 역전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질 줄 알았는데 16강에서 탈락할 줄 알았는데 그 상황을 극복하고 역전승을 했다는 이 기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잘 아는 모로코 또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이 또 브라질을 꺾고 또 포르투갈을 꺾고 4강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고 승리하는 그 마지막 승리자가 경기에서는 영광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누가 그 마지막을 잘 끝낼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다가 그 마지막 결승선에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로 마지막을 장식하느냐, 그 마지막을 잘한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교훈을 담은 우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이솝의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입니다. 토끼는 자기의 빠른 발을 믿고 뛰다가 쉬어서 잠들었습니다. 그런 동안 거북이는 비록 걸음은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결승선에 먼저 도달한 것은 토끼가 아닌 거북이였습니다. 이것은 굳이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우화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변칙과 술수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그런 싸움 또는 믿음의 경주에서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걸어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감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한순간 한순간을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그 결과를 보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더가 왕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를 알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모르드게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 유다 사람들이 대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입니다. 그에게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마치 자기 딸처럼 그렇게 정성껏 이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 집에서 살면서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그 진실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귀한 믿음을 보면서 에스더도 그 믿음이 점점 돈독해졌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아내인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공석인 그 왕후의 자리를 채우는데 왕후를 뽑기 위해서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올라갑니다.
그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포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고아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빽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에스더가 그 많은 왕의 그런 예비 후보에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마침내 결국은 아수르 왕의 부인이 되고 왕후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감히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가 되는 것은 그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상상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목표가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있을 때 그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의 문제의 발단은 바로 모르드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궐문을 지키는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말하자면 대궐 문직이었습니다. 당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 권세를 자랑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신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 다음에 권력자가 누구냐 하면 하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 대궐문을 들고 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모르드게입니다. 하만의 눈에 이것이 가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모두가 다 엎드려서 절하는데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의 행동을 보고 하만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르드게는 괘씸죄에 걸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민족인 유다 백성들, 유다 민족까지도 모두 다 진멸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의 음모는 하나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일들이 하만의 계획대로 되어져 가고 그 누구도 이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또 여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없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평안할 때보다 절박할 때입니다. 정말 절박할 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고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가 주로 거하던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거할 수 있는 집이 없는 곳입니다. 그저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 거칠고 메마른 땅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광야의 의미를 잘 표현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이게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고 붙잡을 것 없는 광야. 때로 우리는 그 광야에 서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래 편한 것을 원합니다. 쉬운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본능입니다. 누구도 고난이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이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은 결코 대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여러 가지 험난한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이 시대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붙잡고 이 세상을 가는 동안 때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경험하게 합니다. 고난과 씨름하게 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로 고난 중에 있는 그야말로 광야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이 기회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만의 음모로 유다인들이 다 멸망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에스더 역시도 유다인입니다. 그는 왕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위기에서, 민족이 진멸되는 이 위기에서 혼자 벗어날 수도 있지만 모르드게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아느냐. 에스더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 나 같은 정말 어찌 보면 별것 아닌 여자가 지금 이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를 직접 응답해 주시는 응답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마음으로 복잡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던 것들이 기도하고 났을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기도하기 전에 너무나 두려워했던 문제들, 기도하고 났을 때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난 뒤에 담대해졌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아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왕에게 이 하만의 음모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설사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이미 하만은 왕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하만의 그 음모를 얘기해도 과연 왕이 들어줄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해 오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어느 날 이 아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그가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역대 일기를 좀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적어놓은 역대 일기를 쭉 읽다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대궐을 지키는 문직이었습니다. 왕궁의 출입문을 지키던 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던 그 음모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음모 살해 사건이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로를 세운 모르드게, 그러나 그는 그 공적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왕이 그것을 알고 모르드게에게 후한상을 내립니다.
근데 그것을 집행하도록 누구에게 지시하는가 하면 하만이 그것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일이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자기가 가서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유다 사람들도 모두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머리를 감싸고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때가 됐습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함께 초청한 마지막 잔치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도 왕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다의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그렇게 위기 속으로 꺼져가고 있을 때 대역전에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잔치의 둘째 날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하는 청을 다 들어줄 테니 말하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네가 원하면 이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찬스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진멸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왕과 그 민족을 멸절시키려 하는가? 도대체 이런 일을 꾸민 자가 누구며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6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바로 함께 자리에 참여한 하만, 이 사람이 그 모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올 것이 오고 만 것입니다. 왕이 누워서 자리를 박차고 잔치자리를 떠납니다. 두려움에 쌓인 하만이 이제는 왕후 에스더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하만이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남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언젠가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내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남을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조롱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 있고 인생의 역전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만과 에스더 그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박안주 선교사님 왔을 때도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가장 교회 다니기 힘들게 했던 행정병 상병이 있었습니다. 군인은 부대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신고를 하고 나갑니다. 교회를 갈 때도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몇 명 신고를 하고 그리고 신자버스를 타고 가는데, 신자버스라니까 버스인 줄 알지만 트럭을 말합니다. 트럭을 타고 이제 교회까지 가는 겁니다. 저 본부대 트럭까지 교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가면 그냥 보내질 않습니다. 꼭 시비를 겁니다. 저녁 예배 가면 낮에 가놓고 밤에 또 가냐 뭐 등등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꼭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제대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는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다른 분을 통해서 그분이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제 손을 잡고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그때 죄송했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괴롭혔노라.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행정실에서 그렇게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자버스를 타고 가면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박상병 언젠가는 꼭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나를 때리던 그가 내 손을 잡고 사과를 합니다. 저는 마치 역전승을 한 것 같은 그런 쾌감도 맛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이렇게 역전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하만의 음모는 실패하고, 그리고 높은 창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도, 죽음이 위기에 놓였던 유다 민족도 하만이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다 이제는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위풍당당하고 아나 무인이었던 이 하만, 그 끝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자기의 집 마당에 높이 세워놨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평가는 마지막 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평가도 마지막 가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이단들이 자꾸만 종말론 얘기를 해서 종말론이 이상한 것인 줄 알지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돌고 또 돌아간다고 해서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역사관이 시작과 끝이 있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는 역사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마지막 때, 종말이 때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권력자 하만으로 인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겪었던 숨막히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국 대역전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우리 교회 이달의 찬양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부릅니다. 언젠가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한 해의 끝자락을 그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며 한 해를 보내자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에 언젠가 한 해의 끝이 이렇게 오듯이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끝도 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마지막 승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만이 아닌 에스더와 모르드게였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마치는 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